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벽을 깨워 작정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우리의 영혼이 늘 새로워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에서는 장성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주님께서 성전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고 난 후에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안식일을 범하는 것, 안식을 범했다라는 그런 죄목 하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으로 삼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자기 주장이 있죠. 성경에 보면. 그 주장을 듣고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자, 예수님을 박해하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안식일에 사람을 살렸다고, 고쳐줬다고 그 죄목으로 예수님을 박해하더니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아버지를 여호와 하나님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듣고는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지금 19절에서부터 쭉 해서 47절까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그 많은 또 그런 의도를 갖지 않았겠지만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경건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자기 주장을 가만 들어보면 나 믿으면 살아야, 나 믿으면 영생 얻어야 그 말이거든요. 죽어도 산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죄송하지만 정신병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주장,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듣게 되면 불신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뭘로 들리느냐? 미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친 소리. 이게 복음인데. 복음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능력이지만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멸망입니다. 어리석게 들려져요. 어리석게.
그러니까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다 복음을 증거한다 해가지고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이 들릴 때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적용시키는 사람이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육의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 알 수도 없어요. 들어도. 육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연인, 거듭나지 않는 사람, 중생하지 않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 이야기하고 복음을 증거해도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어리석게만 여겨지고, 사도 바울의 논지가 그거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과 2장 말씀 보면 주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 방법, 이것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인데 이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로 안 했어요. 자기의 화려한 화술, 수사학을 통해서 사람을 홀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심리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사람 절대로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사람 마음을 막 기복주의 신앙, 기복주의. 복 많이 준다, 복 많이 받아라. 너 병 고침 받으려면 교회 나와, 성경에 봐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물론 복 받죠. 그러나 그러한 선포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죄인된, 나의 죄인됨과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 죽었다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인격적으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마음의 감동도 없고 마음의 느낌도 없어. 그냥 믿으라 했으니까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 얻은 믿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가 딱 던져진 것처럼 자기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인생, 내가 살아왔던 방향성이 이거 아니구나. 그런 대로 괜찮은 줄 알았죠. 자기가. 나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난 적어도 못된 짓거리는 안 했어. 나는 죄 짓는 일은 막 남 해치는 일은 안 했어. 나 같은 사람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여기며 살죠. 천국과 지옥과 영생과 심판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서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영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보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믿음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와야 되겠죠. 그러죠? 여기서는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거듭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거듭날 수 없어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셔야 돼요.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수동태.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내가 믿어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알고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찾아와 주시는 사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만나십니까?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가 다 들려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다 들리지만 이 복음을 듣는 자 중에 반응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 내적인 소명을 받는 사람.
내적인 소명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적용시키는 사람. 성령께서. 말씀이 부딪히게 만드시는 거예요. 들리게 만들어, 들리게.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이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의식 세계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사건.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찾아오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 근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은 기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굴복하게 만드세요. 자원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음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렇게. 거기에 나는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가. 입으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 말한 거 네가 아는 게 아니야. 하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다. 그거 뭡니까?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은혜 종교지 절대로 공로 종교죠. 천주교하고 다릅니다. 천주교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선을 쌓아야 된다. 칠성례를 해야 한다. 미사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신부님들 말을 들어야 돼. 왜? 신부님들이 구원의 열쇠를 갖고 있거든.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나와서 기도해봤자요. 왜요? 신부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신부님들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거역하면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가르치는데요.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영생은 어떻게 받는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 살리시는 거예요. 아무나 살린 게 아니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줄 때 예수를 하라라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뜻을 말씀합니다.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너희 아비 마귀다. 너희 아비 마귀처럼 너희들도 거짓을 일삼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마귀 자식이야.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귀에게 지배를 받아서 마귀의 성품을 닮아서 그리스도를 몰라봐요. 주님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이 종교적인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폄하하면 안 됩니다. 폄하하면 안 돼요.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돈과 세상의 권세와 무슨 건강과 화려함에 팔아버리면 안 돼. 팔아버리면 영생을. 영생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한번 믿음을 재고해 보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는지.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세상이 나를 향하여 못 박히고 자신도 세상을 향하여 못 박아버렸어요. 세상을 못 박아버렸어요.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못 박았다.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해서 이 지식 이외의 모든 것을 다 똥오줌으로 여기면서 산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부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제는 철저하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어떤 결단을 하느냐. 이 지구상에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복음이 가장 고상하고 귀한데 왜냐하면 영생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생명을 살리고 영생을 주고 죄사함을 주는 소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결단하면서 끝까지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결혼하지도 않고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옆도 쳐다보지 않고 가난하든 핍박을 받든 오로지 해서 달려갈 길 다 걸어가는가.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못을 박아버려. 십자가에. 세상도 나를 향하여 못을 박아버리고 세상이 나를 향해서 못을 박았고 나도 세상을 향하여 못을 박아버렸다. 그 말은 뭐냐. 사도 바울이 세상을 향하여 못을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화려함이 됐든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 됐든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게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호라비로 살고 내가 좀 병들어 살고 내가 살아가면서 막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구질구질하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그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는. 왜? 세상을 향해서 내가 못을 박아버렸어요. 내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국을 갔다 온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천국까지 갔다 와버렸어요. 천국. 그러니까 이것이 더 이상 자기에게 어떤 의미, 막 큰 의미가 되어서 이것 가지고 목매면서 이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이게. 또 세상이 자기에 대해서 못 박았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자기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성공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돈, 우리가 좋아하는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좋게 이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거 자기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그걸.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문맥에 의하면은 세상을 향하여 내가 못을 박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을 박았다. 이렇게 여기면서 한 인생을 산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말씀이 세상을 무시하고 살아라는 말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욕심 버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큰 비중 두지 마라.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고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줄 안다. 하나님이 풍요로움을 주시면 누리고 살 줄도 알고 궁상 안 떨었어요. 주신 건 누리고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그때도 낙심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채워주실 주님이 있으니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견디면서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그러나 중심은 똑같아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하나도 없고 영생보다 큰 것이 없으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했던 그가 그대로 안 살았을까요? 그대로 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의 인생과 삶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활용하시고 사용하사 성경에 기록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영생은 어떻게 받습니까? 24절. 자, 5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보십시오. 제일 먼저 내 말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 앞으로 초청해야 돼요. 자꾸 교회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은 듣게 되면, 때가 되면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적용시키시는 역사를 통해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아리송송한 사람 많아요. 대놓고 안 믿습니다 이런 말은 않지만 구원 상담을 해보면 안 믿는 사람 많다니까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지만, 그러나 인간의 책임이 뭐냐? 내가 받았던 믿음을 주와 함께 걸어가면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움 받아서. 그러지 않고 걸어가면은 징계받아요. 자꾸 믿음을 멀리하고 믿음을 떠나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떻게 목적지까지 바르게 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초등학생도 알 것 같아요. 서울을 걸어갈 때 경부 고속도로 쭉 가버리면 그냥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부산 들렸다가, 경주 들렸다가, 그 다음에 광주 들렸다가, 대전 들렸다가, 저기 서천 들렸다가, 이렇게 잡아 돌면서 자기 마음대로 갈짓자로 걸어가고 있는데, 물론 서울을 향해서 가니까 고마운 일이지만, 또 서울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이북으로 갈 수도 있어. 네. 여하튼 영생은 첫 번째 조건이 말씀을 듣는 것, 두 번째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 믿는 거예요. 왜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신비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어요. 그러면 영생의 상태는 뭐냐? 지금부터 중요한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한번 따라해서 보십시다.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미 얻은 거예요.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이미 얻어놓은 영생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에서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과거 완료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앞으로 영생을 소유할 거야, 미래에.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이미 이 사람은 그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면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이고 거듭난 것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 속에 성령이 쑥 들어가 계세요.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성령님이 쑥 하고 들어가 계세요. 우리 속에. 이걸 내주라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요. 죄를 지었어도 안 떠납니다. 성령님이.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도장을 딱 찍어놓고 안 떠나. 안 떠나요. 단지 우리 속에서 죄를 지으면 부담감을 주시고 양심의 찔림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우리 길을 인도해 가요. 성령이 보이사가 되셔서.
그래서 현재 뭘 갖고 있느냐? 성령이 인을 딱 쳤기 때문에 인은 뭡니까? 도장이죠.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놨어요. 그러니 현재 영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요한복음 읽으셨죠? 이미 4장 강해, 5장 강해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한 사람이라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것, 다 살려내는 것,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생각나십니까? 벌써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밥 먹듯이 아버지의 일을 하신 그 목적이 뭐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 택한 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불신자입니까? 아닙니다. 핏값으로 택함 받은 교회와 개인들을 위해서 지금 주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중보하고 계세요.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구원이 어떻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확실하지. 그래서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홀개면 뭘 좀 못한 것 같거든. 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 회개도 잘 못한 것 같고 이러니까 홀딱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 그냥. 절대 그렇게 걸어가면 안 됩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느냐? 어떻게 영생 안으로 들어가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얻는 것. 그래서 구원은 지금 받는 거죠. 은혜도 지금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영생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 24절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왜 심판에 이르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죄가 있고 아직도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범죄를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데 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까? 질문. 네? 왜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원리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옛사람도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처럼 옛사람의 본성, 내 새사람 말고 죄 짓고 살았던 예수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려요. 십자가에 같이 심판을 딱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셨는데 원리적으로 야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로움만 나의 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함께 나와 함께 죽었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원리적으로 우리도 함께 살아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거듭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 믿는 사건, 예수 믿고 믿는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통해서 이제는 형벌을 같이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받을 때.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나를 위해 심판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어떤 심판? 지옥 심판. 예수 믿으면. 이걸 가리켜 복음이라 그래요. 이걸. 근데 끝까지 가봐야 안 돼. 천국 가봐야 안 돼. 그래서 지금 막 잘못 살고 막 잘못 살면 징계 받죠. 징계. 하나님이 징계를 하죠. 심판한 게 아니고. 자식을 심판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 자식이 살인죄를 지어서도 부모가 만약에 판단한다면 살리려고 그래요. 살리려고 그래요. 심판해가지고 공의를 세웁시다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공의를 세우셨어요. 죽게 하심으로. 값을 다 치러버렸어요.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마음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입니다. 이걸 가리켜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다 해서 마음대로 죄짓고 살면 여러분 큰일 나요. 한번 맞아봐야 돼. 한번 주님의 몽둥이를 맞게 되면 아이고 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평안하고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려면 반드시 죄를 끊어야 돼요.
죄와 싸워서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돼.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걸어가야 돼. 이 길에 하나님 뭘 주시느냐?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짓고 살면 하나님 징계하세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심령은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요. 은혜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 죄 때문에. 회개하기 전까지는. 마지막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죠.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그 다음에 오늘 시간이 가서도 부활은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2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25절. 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자기를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야. 어떻게 죽은 자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에베소서 2장 1절.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도 없고 예수님과 연합되지도 않고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생명이 없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는가. 물론 들을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우리는 잘 전하게 해달라고만 기도 안 합니다.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잘 전하는 것도 전하는 것이지만은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성령님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사람이 죽으면 지옥과 천국으로 바로 가게 되고 육신은 이 땅에서 무덤에 있든지 화장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살아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는요, 재림 때는, 예수님의 재림 때는 우리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죠. 그리고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휴거가 되죠. 죽음을 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는 심판이 일어나고 이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최후 심판이라 그런다. 이걸 가리켜서.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양과 염소를 갈라요.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5장 24절에 살아나요. 심판의 부활로 심판 받으려고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 천국 들어가고 살려내.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요, 안 죽습니다. 절대로. 불신자의 영혼도 안 죽어요. 육체로 느끼는 것처럼 지옥에서 느끼고 천국에서 느낍니다. 이게 거지와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길게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간혹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자주 들었던 분들은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제가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조지신학 가운데 종말론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규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도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 몸이 예수님 몸처럼 천사처럼 예수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그렇게 해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지옥 떨어질 죄인들도 자기 몸, 영광스러운 몸일까요? 아니죠. 병든 몸, 아픈 몸, 썩을 몸. 이 몸이 살아서 이제는 썩지도 않으면서 이 육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로 종교생활 한다 이런 식으로 걸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조금 뭐 한 번 더 나가고 덜 나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제가 쓰는 표현 가운데 신앙 가지고 도박하지 마라. 믿음 가지고. 왜 강력하게 말하느냐. 이 길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심각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믿음의 길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영생 얻었으니까 감사하면서 걸어가면서 또 복음을 증거할 때는 심각하게 영원한 지옥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도 증거하시고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일깨우시옵소서. 관념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가봐야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영생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하옵시고 주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변 사람에게 널리 증거하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성림교회와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